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나온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시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능력으로 덧입고 날마다 조금씩 자라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저장합니다. 나에게 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마귀의 자녀일까요?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었나요? 아니죠. 우리도 처음에는 다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내 행위로 뭔가를 잘못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죄, 그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먹어도 다 죄가 되는 죄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밉다. 저 사람 짜증나네. 이렇게만 해도 살인. 저거 참 좋다. 이거 참 좋네. 이거 괜찮네. 이렇게만 해도 도둑질했다. 저 사람 참 잘생겼네. 저 여자 예쁘네만 해도 간음했다. 저 사람이 뭐 잘 되면은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본질 때문에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셔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이 본질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한다라고 써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이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두 개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우리는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진리를 전해봤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 그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그거로 끝나느냐? 하나님이 살리셨죠. 3일 만에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되셔야만 우리에게 영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주님은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주님을.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영접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한다, 맞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맞아들인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 다 내 안에 계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셔, 그냥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들인다는 것은 실제로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어 집에. 그러면 영접을 하죠.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맞아드려야 돼요. 집 안으로. 그죠? 실제로 집 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문 열어주면 안 되죠. 마귀가 두드리는지, 그죠? 주님이 두드리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런데 사실은 마귀는 열어줄 것도 없이 이 안에 들어있죠. 본질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야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접을 해야 하는데 그 이름, 아까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바로 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까 주는 누구래요? 예, 베드로가 고백을, 우리 때문에 고백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지금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이름, 그 이름, 이게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시 내가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를 찾다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나를, 이 예수를 찾다가는 나의 가는 곳에도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 구원할 자,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녀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도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될 자와 대통령 당선된 사람하고 있어요. 대통령 될 자들은 많이 있어. 그죠? 후보자들이. 대통령 될 자, 후보자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 같아요? 달라요. 대통령 될 자 막 쫓아다녔어요. 출세 좀 해보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렇게 하고서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 당선자는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럼 대통령 될 자와 당선자하고 같다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선자를 따라다녀야 뭐 같이 일을 하든 출세를 하든 할 수가 있는데, 당선될 자 아무리 따라다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더니,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더니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번역하니 누구래요? 그리스도라. 그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자, 구원한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인 줄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이 죄는 무슨 죄예요? 예, 아까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 나와는 관계없는데 태어나 보니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본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다 죽음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왜 죽음이 이르렀느냐? 이 죄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가서 점점 자라가더니 창세기에 보면 1000년이 지나니까 죄가 아구까지 꽉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120살로 수명을 단축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죽어야 돼요, 사람은. 그 전에는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래도 죄가 아구까지 차지 않았을 때 선악과 따먹고 점점 어떻게 됐어요? 수명이 단축됐어요. 점점 그 죄 때문에. 죄는요, 삼키는 거예요. 죄는 이 육신 보이는 세계는 다 삼켜버려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마귀의 세계는 다 그냥 삼켜버리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마귀 다 뭐예요? 사망. 다 단어가 다 그래요. 죄하고 또 마귀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접 상관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사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냥 죄와 마귀, 그래서 엮여서 사망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만 이 죄, 우리 마음에서 모든 죄들이 다 파생돼서 나오는 그 본질의 죄를 깨닫고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 죄가 바로 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죠.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도요. 저거 불법인데? 요즘에는요, 위성으로 다 봐서, 그죠? 시청 직원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위성으로 딱 보고 계집만 지어도 막 날라온대요. 계집만 지어도 위성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 뭐 좀 놀려고 이렇게 뭐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취향 이것만 설치해도 막 찾아온대요. 위성으로 보고요. 위에서 쫙 보고 조금만 뭐가 변경이 됐다. 그냥 와가지고 막 철수하고 벌금 내라고 그러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무서운 세계죠. 그래서 불법으로 한 거는요, 법에 위반이 되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자 세상,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 게 아니라 그 내 땅 있는 데다가 내 땅인데 거기다 조금 뭐 좀 이렇게 달아서 지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불법이래요. 건축법상 불법이래요. 모든 법이 있죠. 이 세상에도요. 건축법이 있고 막 무슨 법이 있고 막 무슨 법이 있고 교통법이 있고 별 법이 다 있어요. 다 거기에 불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벌금 내고 계속 하다 안 되면 새고랑 차고 막 이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귀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디 다녀요? 교회 다녀. 그죠? 주여 주여 하면서 절에 다니진 않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가느냐?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이 말을 하고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네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겠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몸도 병도 없어집니다. 이 말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기도 하버대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림자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물며 시청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 자녀들 에휴 공무원이나 되라고 하지 뭐 이런 말들을 흔히 해요. 공무원 아무나 돼요? 시청 아무나 들어가요? 안 돼요.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도 떨어져요. 그런데 시청이나 공무원이나 되라고 하지 뭐 이런 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만 믿어서 뭐 천국 가지 뭐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지 뭐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그림자에 아무것도 아닌 현상의 세계도 시청 들어가기도 동사무소 들어가기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겠냐는 거예요. 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단한 분들이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요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명함이나 들이밀 수 있어요? 명함도 못 내미는데 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걸 알아야 돼요. 불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한 대단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마귀의 자녀에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 노릇으로 그런 일을 했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 이름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나 예수 영접했어. 예수 영접 소리 많이 들었죠? 지금도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예수 영접, 나 교회 나가서 예수 영접. 예수 영접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 영접이라는 말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내가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 죄는 무슨 죄냐?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다.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그 죄를 없애주려고 너희 속에 이거 보고 야 이거 참 좋네 이래도 도둑질했다. 저 여자 참 이쁘다. 간음했다. 아니 이 마음에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눈을 뜨고 살면 애기들도 다 해요. 유치원 가면 엄마 나 쟤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기들도 이쁜 거 다 알아요. 못생긴 거 다 알아요. 아이고 참 큰일이요. 그죠?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이 마음에서 다 알아가지고 5만 원짜리 주면 이거 좋은 거 3살 먹은 애도 알아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3살 이매는 것들도요, 돈을 알아가지고 형은 빨간 거 주고 저는 얘는 노란 거 주면은요 막 울고 그런데요. 알아가지고. 참네. 어디서 나와요? 아이고,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하나도 있냐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는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셔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그냥 오시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에 다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하고 똑같으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그 본질의 죄, 그 콩만한 애기들까지도 다 마음에 죄가 있는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데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고 우리하고 똑같이 죄인으로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죄까지 정하셔서,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안 져요. 근데 죄를 정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물며 우리 이 하찮은 진짜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주님이실지라도, 그죠? 야, 우리도 반드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사람 장사 지내요? 큰일 나죠. 산 사람 장사 지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 가겠죠. 근데 죽은 사람이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님 대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는 마귀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믿음으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죽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그러듯이 우리도 죽은 자 살리심과 같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죠?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죽고 부활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옛 사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옛 사람은 죄가 들어간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그래요. 죄가 심기워져 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을 왜 죽는지, 사람이 왜 죽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옛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종노릇한대요? 마귀에게, 죄에게. 죄를 주관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죄에게, 아까 너희의 비 마귀니라, 그 본질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그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믿음으로 죽음으로 우리는 죽었다가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 듣고 거듭난 시점이 우리의 생일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날. 2010년 저는 5월 15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요,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안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너희 아비 마귀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날하고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옛사람 죄의 몸, 진리를 가르쳤더니, 진리 그리스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애야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죠. 그런데 그걸 없애지 않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다? 너희의 비 마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죄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해도 마귀가 오냐, 잘도 속아주는구나, 잘도 속아주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도 앉아서 저 사람은 뒤통수가 나보다 이쁘네, 아우 짜증나네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그죠? 누가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여전히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없앤 사람들은요, 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같이 마음 아파해 주고, 누가 좋은 일 생겼어요, 즐거워해 주잖아요. 아우 짜증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자녀들이 다 함께 이 사람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말씀에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귀가, 우리는 아버지였었는데 쫓겨나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믿음으로 죽었을 때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귀가 아버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는 안 됐죠.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야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면 결국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돼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러나 다 자기가 잘나서 됐어요?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은 받고 저 사람은 안 받는 이 세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한테 임한 사람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보시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막 어떤 목사님이 막 아주 웃기고 막 잘 이렇게 말씀도 잘해가지고 나 그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뭔데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 이 땅에서 없는 것을 우리가 찾잖아요. 이 땅에 없는,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본질의 죄, 이거를 옛사람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을 깨닫고 이거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진짜로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들어오신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보좌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일곱울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부활의 몸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이루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생명이 그 내 안에서 진짜로 여기에 들어와서 이게 점점 자라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만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오늘 보니까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나누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씨, 우리도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그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말씀, 또 이제 멜기세덱의 말씀까지 우리 안에, 지금 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이 세계도 다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온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는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부활의 몸을 아버지와 이루신 그 이제는 몸을 우리가 이 몸에다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이루어요? 막 이렇게 막 여기다 지어요? 말씀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 또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어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말씀들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우리는 이 육신에다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10권으로 압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점점 심화되고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는 버려져 가면서 여기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66권으로 다 10권으로 압축이 되면 우리가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말씀으로 딱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이 안에 옛사람 제 몸 그 본질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 똑같지 뭐 예수님 내 안에 계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이러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그건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진짜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실제로 거하셔서 우리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기 위해서 이제는 가난의 7 정욕들을 세상 십자가로 이제 멸해 가는 자들이죠. 세상 십자가를 가지고 계속 조금씩 가난의 7 정욕들을 멸해가며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 정말로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우리는 채워진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나아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자녀들 지인들이 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가 그 일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